오늘 선앙당 얘기를 합시다. 선앙당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고 있죠, 모두. 오늘은 뭐 종교화나 신앙화 되지는 아니지만은 선앙당 다 아는 거죠. 5월달이 되면은 전주 시민문화단체 중에서 남문에서 선앙제를 지내는 일파가 있어요. 그리고 전주고등학교에서 지나가는 옛길을 가면은 그게 선앙당 거기에요. 바로 동국민학교 바로 옆길이. 근데 원래 이 선앙당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하면 성황당입니다. 이 성황이라는 건 뭐냐면 전주 성벽하는 성곽하는 성자하고 황자는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밖에 물이 흐르는 호수가 있잖아요. 둔덕이. 이걸 합해서 성황이라고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원래 토속신앙은 조상신하고 토지신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왕실은 종묘이고 그다음에 각 개인들은 각 집에 신당을 모시고 있었어요. 토속신이라고 하는 게 원래가 이제 자기 조상신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신이었는데 삼국시대 때 오나라인 송건이 건국을 한 다음에 도무지 믿을 것이 없어요. 우선 성을 잘 굳건히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성과 성곽의 외곽에 있는 물을 향한 성황을 하나의 신앙으로 삼고 성황이여 나를 지켜주시소서 그리고 우리 성벽 성곽 도시를 지켜주십시오 해서 성황사를 지은 것이 소위 성황당의 시초이고 시원입니다. 이제 그것이 점점 흘러 내려와가지고 중국에서는 고유 신앙이 되어가지고 이미 당나라 때가 되면은 우리 같으면 도시 군 하듯이 각 곳에 정부가 국가가 인정하는 성황당을 짓고 성황제를 춘추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중국에서는 선왕신이 하나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국 신이 둘이 있습니다. 소위 문학이라는 문신, 그게 공자를 모신 게 문신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우를 모시고 있는 무신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국민적 대중 종교는 중국에서 성왕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위신은 문신이고, 바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무신이 있습니다. 이런 문신은 명륜당인 향교에서만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간에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신도 관우신만 있기 때문에 어디 할 수가 없는데 이 선왕신은 점점 시군 도에 성황사를 짓고 제사를 지내는 바람에 성왕신이 밑으로 퍼졌습니다. 근데 성황당을 건물로 지어놓고 가서 쳐다보니까 자기를 지켜줄 만한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그 고을의 유명한 사람들 또는 문신이든 무신이든 간에 문물을 겸한 사람 또는 고을의 지도자들 이름을 따가지고 인물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왕신은 바로 그 고을 인물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 성왕신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또 그 복을 많이 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무당이 춤을 추고 이제 난장판이 되고 그래가지고 철저한 소위 국가 관리가 돼 있었습니다. 각 개인들 집에서 살다 보니까 그대로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유럽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 꽉 들어 있기 때문에 가정이나 개인이나 사회나 전부 다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데 중국만 해도 그게 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성왕신의 하위신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내려온 것으로서 바로 가정신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조왕신입니다. 부엌에 조왕물을 떠놓고 빌고 그 다음에 이제 조왕신을 믿다 보니까 부뚜막신도 있고 그 다음에 변소신도 있고 문간신도 있고 그 다음에 저짝 마당신도 있고 하수도 우물신도 있고 한 집안에 200개의 신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을 또 믿다 보니까 바로 그 신이 내려오는 각종의 혜택을 입어야 하니까 마을에서는 성왕신을 가마에다 태우고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신의
은혜를 입으려고 합니다. 여기는 거대한 깃발들이 따르고 그다음 북과 꽹과를 치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소위 축제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황제였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중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 얘기를 이렇게 정당하게 했냐면은 많은 것을 우리가 중국에서 가져왔습니다. 가장 몇 가지를 예를 들자면 우선 중국의 한자를 가져왔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죠. 도교도 받아들였죠. 또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서 성황신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성황신이 중국에서 왔다는 걸 누누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성황신이 이제 고려 때쯤 되면은 완벽하게 돌아가지고 고려 말쯤 되면은 중국과 똑같이 우리나라의 도, 부, 군, 현에 전부 다 성황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제 조선조가 돼도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이미 알려진 있는 바와 같이 조선은 바로 유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불교와 그리고 성황신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민중에게 널리 퍼져 있는 이 성황신이 하루아침에 국가에서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당이 동원되고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니까 세종대왕 때 와가지고 이걸 민간에 맡겨놓으니까 오히려 더 번잡하니까 국가가 관리한다. 그래가지고 또 역시 고려 때와 똑같이 도, 시, 군, 명까지도 성황당을 짓고 그 고으로 수령들이 춘추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황 신앙의 국가 관리가 시작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민중들은 성황신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성황당은 건물로 되어 있는 버젓한 것인데 민중들은 그걸 만들 수가 없으니까 큰 나무, 그건 이제 산악신에서도 옵니다만 소위 당산나무라든가 돌무더기라든가 그다음에 벅수라든가 그다음에 입간신앙으로서 이제 큰 나무 토막을 올려 놓는다든가 성황신의 하위 신으로서 중국에서는 각 집에 조항신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조항신 위에 집을 지키는 신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주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항신 다음에 밑바닥에 있는 땅이 있으니까 이제 터주신이 있고 이래서 상위에는 성주신, 조항신, 터주신 이렇게 해서 믿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부엌에도 조항물을 떠다놓고 그다음에 마당에도 이제 물을 떠놓고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손으로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황신을 믿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들을 극진히 모시기 위해서는 또 하위신이 필요하니까 아까 이제 터주신, 성주신이 나왔죠. 이것이 이제 더 밖으로 나와가지고 저 멀리 산악신부터 시작해서 이제 큰 나무 목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동네 밖에다가 선왕신을 조그마한 것으로 지어놓고 남녀 노소 불문하고 거기 가서 이제 손을 비비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황신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중국에서 없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1919년 3.1운동을 일고 난 다음에 중국이 그게 전파돼서 중국의 오사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근대화운동 하나이고 이 오사운동을 하는 도중에 신의 혁명이 돼가지고 이때 그들은 강력하게 중국의 소위 병폐라고 하는 몇 가지를 소위 적폐로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째가 성황신입니다. 허각이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민중의 도리어 미신을 갖다 주고 이런 해를 끼친다고 그래갖고 성황신 타파. 그 둘째가 공자였습니다. 공자 때문에 한문을 읽어야 하고 한문을 읽지 않으면 관리도 될 수 없고 한문을 아는 사람만이 지배계급으로 군림하고 한문을 모르는 사람은 완전히 천한 민족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한문을 없애야 한다. 고쳐야 한다. 이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만 그것이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 정부가 되면서 완전히 그걸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때려 부숴버리고 한문을 이제 간자화, 간단한 문자로 해서 간자화하고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선왕당을 그렇게 믿고 있다가 우리에게도 이제 근대화 바람으로 기독교가 새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회당이 도처에 생기고 동네에 한 두 개, 세 개가 생겼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선양당을 믿던 민중들이 일본 신사는 형식적으로 강화부에서 믿었다 하더라도 기독교에 전부 귀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조항신을 믿고 터주신을 믿으려면 각 독립주택이 있는데 이 아파트화되면서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왕신을 어디다 모실 곳이 없어지니까 자연적 없어지고 또 근대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선왕신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중국 본토에는 선왕신이 완전히 없었는데 대만에는 지금도 성황당이 대단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홍콩도 성왕신이 아주 성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펴냈던 이론이 소위 풍수지리를 아주 숭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에는 성왕신이 완전히 없어졌는데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화교들은 지금도 성왕신을 믿고 있습니다. 왜 성왕신을 믿게 되냐면 성왕신 하위신으로서 돈신인 재신이라든가 운수를 갖다 주는 운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왕신의 하나의 하위신이기 때문에 자연이 그걸 믿어야만이 장사도 잘 되고 번영할 수 있다고 해서 성왕신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성왕신 이외에 무신인 관우가 돌았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관우가 없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중국 명나라가 이제 우리를 도와줬지 않습니까? 평양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한성을 탈환해가지고 한반도를 평화롭게 한 것은 완전히 관우신의 덕분이다. 이래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남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성황당을 하나 지었어요. 상당히 거창하게 지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용산 옆에. 또 이제 그 중국 소위 주둔 사령관이 군사용 성황당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동묘입니다. 그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격전을 치르고 이른바 외놈들을 쫓아낸 안동, 상주, 진주 저쪽 소위 경상도가 치열한 전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 전부 다 성황당을 지었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우의 덕분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전라도에는 남원에다 관악묘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원에 남아있죠. 중국에서 가져온 많은 문물을 심지어는 이제 세시풍속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세시풍속은 이제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거기서 군더더기 같은 것은 지금 다 제거되었습니다. 선앙당도 제거되고 관악신도 없어지고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뿌리 깊은 중국 문화들이 있고 그 신앙들이 남아 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는 남미 그다음 아프리카에 들어갔습니다. 2차 대전이 딱 끝나고 일본이 패망을 하고 기독교 국가가 성행하다 보니까 일본이 식민지로 했던 것은 신사당이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미국 세력이 점유했던 것은 전부 다 교회당과 성당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본의 신사당은 산 중턱에다 세웠습니다. 유럽의 기독교는 생활신앙이기 때문에 전부 도시 중심에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대하게 세웠죠. 그래서 일본 신사는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전혀 없이 다 쫓겨나고 파괴되어 버리는데 유럽의 기독교 성당, 교회당은 각 도시에 심볼로서 랜드마크로 지금 남아있어가지고 아주 찬연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종교와 건물과 그 다음에 신앙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남미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어서도 성당 건물인 교회당은 각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거대한 관광물로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처럼 불교를 성황당은 물론 없어 있고 불교를 참 배척해서 산중불교가 된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각 도시에 종교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럽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가장 지금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은 첫째가 종교 건물이 되었습니다.